지난 3일 동안을 쉬고 나니까 저도 몸이 많이 회복되고 여러분들도 얼굴들이 상당히 밝습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인을 바꿉시다. 이게 무슨 소리죠? 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인을 바꾸자는 말이 뭘까?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삶의 주인을 바꾸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찾아서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먼저 1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네. 자, 제가 세 가지의 그림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공통점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진경준 현직 검사장, 최근에 해임을 당하신 분이죠. 넥슨이라는 게임 업체로부터 10억 원이라고 하는 주식을 뇌물로 받았다가 그것이 발각이 돼서 현직 검사장으로 있던 그 명예로운 자리를 해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지난 7월 31일 해운대 교차로에서 추돌사고를 피해 뺑소니를 하던 시속 100km로 도망을 치던 53세의 김모 씨라는 사람이 일으킨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는 이번에 이 사고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뇌전증, 간질 증세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기억이 없다고 증언을 했지만 그것은 거짓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세 번째는 저 국기 안에 있는 저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다윗이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을 하고 임신의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살인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진경준 검사장 그리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뇌전증 환자인 김모 씨 그리고 다윗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네, 뭐 다양한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그 해답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난 괜찮을 거야. 지금 이 뇌물 받는 거 들키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도 잘 받아왔으니까 괜찮겠지. 저 간질 증세를 일으켰던 저 사람은 과거에도 똑같은 교통사고를 여러 번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런 간질 증세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서 몇 번 그 법망을 빠져나갔다고 그래요. 이번에도 괜찮겠지. 그죠? 다윗왕도 설마 내가 이렇게 우리아를 처단한 것을 누가 알냐? 여러분, 난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여지없이 그 죄가
드러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착각이라고 합니다. 착각. 제가 어저께 착각의 뜻을 국어사전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잘못 깨닫거나 잘못 생각함, 그것이 착각의 정의였어요. 여러분, 저기에 나와 계신 저 세 분만 착각을 할까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그리고 저도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과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영원히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타락을 하고 난 이후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우리 인간은 착각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난 크게 죄 지은 건 없어. 조그맣게 거짓말도 좀 하고 뭐 이렇게는 했지만 나는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면서 나는 살아가는 거지.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다른 사람이 아니야.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진리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나 중심의 삶, 나 중심의 문화, 나 중심의 가치관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한평생 한 100년 살고 나면 우리 인생은 연기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육체도 영혼도 다 사라져버린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것을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죄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속마음, 차마 체면이 있으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악한 생각들, 그리고 우리 속에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남이 하면 불륜이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이중잣대로 갖다 대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죄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침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참 시장길을 느껴서 이제 익어 있는 벼 이삭을 몇 개를 뜯다가 손으로 비벼서 그 몇 알을 이제 먹으면서 우물거리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았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전통을 어겼다고 비난을 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요? 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사실 더러운 것은 어떤가 하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것이 바로 더러운 것이다. 사람 속에 나오는 그 악한 생각은 우리의 내면 속에 감춰져 있어서 드러나지 않지만 음란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남을 미워하는 살인, 간음, 탐욕, 악독, 남을 속이는 것, 음탕한 것, 질투,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또 내가 남보다 조금 나오면 교만하고 그리고 우매한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정말 내 내면을 적나라하게 비춰보면 내 안에 정말 음란한 것이 있고 내 안에 남을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살인의 마음이 있고 내 마음속에 과도한 탐욕이 있고 남을 천년덕스럽게 속이고 그리고 남을 너무나도 쉽게 정죄하고 비방하는 그리고 우쭐해서 교만해서 남을 깔보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정의하기를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노아의 시대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노아 시대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세상에 죄가 가득한 것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을 보시면서 근심하고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휴가를 얻어서 일주일간 저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있었던 복음학교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약 500명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주일간 월요일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무려 하루에 14시간씩 로마서와 그리고 에베소서를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기 시작했는데 내 내면을 보니까 내 안에 얼마나 추악한 것이 많은지, 내 속에도 음란한 것이 있고 내 속에도 남을 정죄하는 것이 있고 내 속에도 교만이 있고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나 자신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강훈련을 받고 맨 마지막 날 우리가 복음, 자기가 보았던 자기 자신의 죄성을 모든 사람들 앞에 약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깜짝 놀랐던 수많은 것들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예쁜 20대 후반의 그 젊은 여자 청년이 올라와서 나는 오늘 여러분 앞에 내가 간음을 한 것을 밝힙니다. 나는 지금 유부남과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제가 받아들이고 나서 이 복음 앞에서 이것이 나의 죄임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이제 돌아가면 관계를 끊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자신의 죄를 주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무려 1시 반까지, 밤 1시 반까지 그것이 지속이 됐어요. 눈물을 흘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그런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가 왜 100년이라는 낭짝의 삶을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냐? 바로 죄값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회를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니, 자기가 낳은 애를 갖다가 학대를 하고 굶겨서 죽이지를 않나. 때려서 아이를 죽이고 이불을 덮어놓고 자기는 버젓이 나가서 교회 나가서 설교를 하는 목사가 없나.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기와 한평생 살아왔던 남편을 그렇게 죽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청부살이를 시키는 그런 여인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만 죄인일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많은 죄가 세상 가운데 난무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싫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 가운데 두기를 싫어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서기를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네 욕심대로 네 정욕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자기 욕망에 따라서 남의 여인을 겁탈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내가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남을 갖다가 모함을 하고 이런 사회로 지금 점점 더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기만 할까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한 번 인생을 살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하나님은 지금은 내버려 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사람의 모든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00년 그냥 한평생 살고 나면 연기처럼 사라지고 나는 없어진다고요? 천만의 말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는 안 되니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말기암 환자로 지금 죽어가는 폐암 환자를 향해서 의사가 진단을 해보니까 말기암이야.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그냥 대충 그냥 즐기면서 사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그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한평생을 살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고 나면요, 우리는 반드시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세상에서 재벌로 살았든 국회의원으로 살았든 또는 노동자로 살았든 어린아이로 살았든 또는 독거노인으로 살았든 세상에서 큰 자나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작은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는 두 가지의 책이 펼쳐져 있어요. 한 가지의 책은 그 사람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행위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행위의 책이고, 또 한 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의 모든 죄를 날마다 씻어서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기 빨간 것을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불못 지옥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봤어? 서목사 봤어? 증명해봐. 여러분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마 하는 여러분들을 향해 분명히 이것이 있고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몰라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영혼들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아니 되겠기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빛 앞에서 로마서의 말씀과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절구절 읽어가면서 내 내면을 말씀의 빛으로 조명해 보니까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은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갖다가 나와서 입술로 고백하는 일들이 새벽 1시 반까지 일어나는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착각입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한평 살다 나면 인생은 끝나는 거야.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이 착각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야 되게 오늘 무겁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내 삶의 주인을 바꾸라. 왜 우리가 주인을 바꿔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내가 주인으로 인생을 살면 나는 죄인으로서 한평생 죄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복숭아가 참 맛있더라고요. 그죠? 복숭아 나무에서 열매는 복숭아를 맺게 돼 있어요. 요즘 푸사가 아주 상큼하고 맛있던데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죄인이 한평생을 살면 뭘 맺을까요? 죄밖에 없어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짚고 왕따시키고 온갖 죄악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것들이 남의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속에도 제 속에도 동일한 것이 있는 거예요. 다만 다른 사람의 것은 드러난 것뿐이고 나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한평생 내가 살 때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시련이 파도처럼 다가옵니다. 하나 지나가면 또 하나 오고요, 또 하나 오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와 그런 갈등과 어려움들이 시시각각 내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이 그걸 혼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 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 직장에 나와서 아침부터 이 무더운 더위와 싸우면서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을 때 내 아내나 그리고 내 자식들이 내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달라든다면 얼마나 우리가 썩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주인인 삶은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서 주인을 바꿀 때에 베드로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이제 가셨을 때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해변가로 몰려들어왔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군중들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도저히 그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닷가를 둘러보니까 배 두 척이 그 바닷가에 이렇게 정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두 배 중에서 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그 배는 선장이 누군가 하면 시몬 베드로가 CEO로 있는 그 배였습니다. 옛날에는요, 배 한 척 가지고 가족이 먹고 살았거든요. 그게 기업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시몬아, 이 육지에서 배를 조금만 띄워라. 그리고 나서 그 배에 앉으셔가지고 모든 무리들이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도록 앉으셔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고,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정말 관심 있어 하는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위해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 것을 아신 우리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자, 이제 네가 원하는 그 고기를 잡으러 깊은 바다로 함께 나가자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 두 척이 있는데 두 척의 배 중에서 예수님이 시몬의 배를 선택해서 올라타셨어요. 여러분, 지금 도로를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영 나영과 우성염직을 지금 하나님께서 두 배 중에서 하나님이 한영 나영에 타시지 않고 우성염직이라는 기업으로 하나님이 타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뭐예요? 군납 뭐다 받고 집념 뭐다 채우고 나영 어떻게든 해서 수익을 내는, 마치 베드로가 고기 잡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은 지금 실적을 채우고 그래서 수익을 내서 우리가 더 많은 대우를 받는, 이게 우리의 관심사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 본문을 보면 그 배에 올라타셔가지고 뭘 먼저 하셨어요?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정말 관심 있어 하는 고기를 잡으러 함께 나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영나염이라는 배를 안 타시고 우성염직이라는 배를 타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먼저 가르치고, 너희들이 죄인인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사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계획이 유대인들이 거부를 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대신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이 모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역사가 20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유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혹독한 시련을 약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하고 마지막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그런 재앙을 당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거부한 죄. 우리는 관심이 어떻게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우승이라는 기업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제 이 자리에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이 일을 먼저 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실적을 채우고 육신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죽지 않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더 큰 관심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우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근심하고 걱정하고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고 야근을 하고 힘쓰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 게 급선무고 이것을 어떻게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1순위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식이 학교를 마쳤는데 취직이 안 돼서 취직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문제도 아시고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 좋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자식 결혼을 시켜야 되는 우리의 문제도 알고 계시고 늙으신 부모님의 병원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그 문제도 아시고 내 어린 중고등학교 학생들 우리 자식이 학원을 다녀서 어떻게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내가 이 웃음을 이제 마치고 나면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해서 네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의 의식주 문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마 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있었던 이제 순회 선교단이라고 하는 김용의 선교사라고 하는 그분이 이끌어가는 그 복음학교를 제가 이번에 갔다 온 것입니다.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장장 80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혼자서 강의를 하는데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김용희 선교사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자기의 간증을 얘기를 하는데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가 요정을 하셨대요. 고관대장들이 오는 기생집 있잖아요, 그죠? 옛날 요정을 했는데 자기가 어릴 때 자기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 술, 여자, 마약, 도박 그걸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패가망신을 하고 자기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었답니다. 그때가 자기가 중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대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면서 자기는 중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부터 그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생존이 자기의 1순위였다는 거예요. 하루를 먹기가 힘들었대요. 중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으니 뭔들 제대로 했겠습니까? 밑바닥부터 안 해본 것이 없는 그런 처참한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아버지를 증오했다는 거예요. 청년이 되었을 때에 야, 내가 이렇게 살아보면 무슨 소망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할 것 즈음에 누군가가 자기를 교회로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나갔더니 세상에서는 자기를 하찮게 취급하고 야, 김군! 이러면서 자기를 완전히 멸시하는 그런 인생 밑바닥 생활을 하는 자기에게 교회 갔더니 김 선생 그러면서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가면 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밥을 먹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김 선생 하고 인정해주는 그것에 위로받고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무슨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 말에 귀가 번쩍 뜨이고 그래?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볼 거야.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 삶에서 최우선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점점 인정을 받고 이제 집사까지 됐어요. 그러나 그때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네가 주인이 돼서 네 노력으로, 네가 교회에서 네가 노력으로,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주인을 바꿔야 된다. 너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너의 주인을 너에서 예수님으로 바꾸라. 그러면 예수님이 너 속에 들어가서 너의 인생을 주관하면서 너를 이끌어가게 된다. 너는 순종만 하면 돼. 그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로 그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중학교 중퇴밖에 되지 않는 학벌이라고는 전혀 없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너를 들어서 쓸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너의 사업을 정리하라 라고 말을 하더래요. 친구랑 동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먹을 만한 사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친구에게 다 주고 이는 내가 요구하는 그 길을 가라고 말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를 강원도 저 골짜기 돼지 축사를 개조해서 만든 성도가 2명밖에 없는 그 예배당으로 자기를 인도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준 줄로 믿고 2년 동안을 묵묵히 그 2사람의 성도를 놓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대요. 이렇게 생활하기를 무려 10년간 하나님이 연단을 하신 다음에 20년 전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전 세계로 다니도록 만들마 그렇게 말씀하시고 순회 선교단을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20년 전에 순회 선교단을 만들어서 선교사 5명이 뭉쳐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고 하는 곳으로 그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자신은 통장 하나 가지지 않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먹을 양식을 구하고 필요한 돈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순회 선교단에 함께 있는 선교사들이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100여 명이 함께 지금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순회 선교단의 제1번 철칙은 뭔가 하면 절대 통장을 가지지 않는다. 애들 교육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한다. 그래서 순회 선교단을 들어오려면 자기의 재산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주고 맨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것이 케냐의 곽희문 선교사님이 와서 자기가 하고 나던 40억을 굿네이버스에 전부 희생하고 빈몸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저 케냐 고로고초 쓰레기 마을로 갔던 케냐의 곽희문 선교사님이 바로 이 김용희 선교사님의 순회 선교단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훈련받고 그 정신을 배우고 지금 맨몸으로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1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라.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내 자식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내가 이 기업을 어떻게 갈까?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장님은 주인을 바꾸셨어요. 그것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세 번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쳤으니까 너의 문제인 고기 잡는 문제를 내가 도와주마. 이제 저 깊은 데로 나와 함께 가자 해서 노를 저어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 스톱, 여기야, 여긴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시몬이 정말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었던 어부인데 자기가 프로인데도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낚아봤지만 고기를 못 잡았대. 내가 주인된 삶을 살 때는 우리는 고기가 몇 마리밖에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올라왔다는 사실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인용을 합니다. 우리 사장님이 10년 전에 중국에 투자를 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중국 공장에 투자를 할 때는 사장님의 지혜와 사장님의 경험과 사장님의 노하우를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그에게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 이제 철수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이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제 이 우승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이 기업이 아버지가 내게 물려준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고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는 우리 앞에 검찰 조사라는 파도가 오고 모자 복지 50억이라는 그 돈을 회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세무조사 38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파도가 밀려와도 그 파도를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 이 말이죠. 여러분, 주인을 바꿨기에,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았기에 하나님이 그 주인 삼은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이 고기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여 그랬던 그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제 너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아서 자기 가족 부양하고 자기 새끼들 먹일 그 꿈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주인을 바꿨더니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탔더니 그 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우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 앞에 그 무식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무성염직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허구많은 기업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우승기업에 올라타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주인된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우리 앞에 어떤 장애가 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을 바꿈으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인을 바꾸지 않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어리석고 우준한 아버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시몬의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께서 시몬을 정말 놀랍게 변화시켜 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기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이시려고 우리 우승염직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을 나로부터 예수님으로 바꾸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업의 주인은 이미 예수님으로 바뀌어졌사오니 주님, 이 기업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허구많은 중소기업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 기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하나님의 기업 우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